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루가 어떠했는지 주님 다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이 하루 속에 내가 삶이 어떠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어떤 허물이 있었는지 주님 다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섬세히 우리를 돌보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눈엔 다 보이지 않고 다 느낄 수 없지만 섬세하신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주님은 늘 항상 그 아픔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그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그 잘못과 허물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소성케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영혼들을 소성케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 때로는 이 작고 큰 어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두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조차 저희들 감사로 올려드리는 오늘 저희들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얼마나 컸는지,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는지 저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 삶을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의 허물을 주님 덮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그 주님의 마음을 기대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 주시고 그 마음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광야의 행복이에요. 광야의 행복. 지금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했죠. 이 광야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니다. 잠시만요. 느헤미야 9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죽임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안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의 손에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하신 기사를 생각지 않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도 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행하는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오늘 이 광야의 행복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 광야라는 말은요, 에레모스라는 그런 말로
고독하고 황량하고 또 외롭고 쓸쓸한 그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의미처럼 정말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그 거칠고 막 그런 바위, 어떤 돌, 모래로 가득하고 정말 시냇가도 없어서 나무 같은 것도 자랄 수 없고 또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뜨거워서 거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살기 어려운 편안함 같은 건 찾아볼 수 없는 곳, 그런 곳을 광야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대부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런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원하잖아요. 그런 부여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런 흙먼지만 날리는 이런 광야, 우리 눈으로 보면 정말 어느 누구도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네 인생을 이렇게 광야로 때로는 표현을 해요. 우리 인생에 굴곡이 참 많잖아요. 이렇게 편안하다가도 떨어질 때 있고, 이렇게 좋다가도 힘들 때 있고, 그런 굴곡이 많은 이런 우리 인생을 광야로 표현을 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 광야를 지나며란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려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앞에 부분만 보면 이래요. 이 광야를 때로는 우리가 이 광야처럼 이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우리 삶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어떤 척박함만 보이는, 그리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고 고통스럽나, 원망이 들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처럼 막 가도 어떤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얼만큼 더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또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내 무능함이 더 크게 더 느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성경 욥기에 나오는 욥을 잘 아실 거예요. 욥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박해받는 사람, 그리고 아람어로는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는 시작해요. 욥이 어떤 사람이다.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정직하고 순전한 의인 욥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고난 뒤에 그에게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 욥기 안에 그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의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와요.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내 삶이 계속 평탄치만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끌어가실 때 그렇게 탄탄한 대로를 걷다가도 또 이렇게 늪과 같이 푹 깊이 빠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사막을, 오늘 찬양한 것처럼 광야 같은 그런 사막을 헤매기도 하시고, 욥은요 하루아침에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약대와 소 500결이, 결이란 말은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500결이면 얼마예요? 1,000마리, 소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 500, 수많은 종들, 그리고 그가 정말 사랑하는 7 아들과 3 딸이 하루아침에 단 하루 만에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면. 어느 순간에 내 가족이 정말 이런 경우를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다 한순간에 정말 교통사고로 다 죽을 수도 있고 나만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 하루아침에 돈은 정말 있다가도 없는 건데 하루아침에 내 자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어요. 이 욥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우리나마 자녀 한 사람만 잃어도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 고통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게다가 욥은 정말 참기 힘든 악창, 그러니까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그 막 피고름을 기와장으로 막 긁어야 하는 그런 가려움증, 그 피부병까지도 얻었어요. 참
참 잔인하게 사단은 욥을 공격해요. 그런데 이 공격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의 삶의 어려운 고통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런 우리 삶의 이런 곡선들, 삶의 이런 곡진 이런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도서 3장에 보면 지금 울고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지금 슬퍼하고 있으면 춤출 때가 오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사랑할 때가 오고,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온다고, 모든 일에는 목적을 이룰 다 때가 있다고 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고백해요. 욥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다. 막막한 거예요. 욥이 그 막막한 가운데 있었어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우리가 막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면요, 갑자기 이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성령의 임재가 막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욥에게도 그런 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조차도 복이었음을, 욥기의 끝장의 결말을 아시잖아요. 그런 순간조차도 욥에겐 복이었다는 거, 은혜였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지금 광야가 있다면요, 이 광야의 시간이 복임을 나중에 후에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욥이 고백한 게, 내가 그냥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만큼 거기다가 이 삶의 축복이 어땠어요? 갑절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정말 광야가 이렇게 형편없는, 적막하고 쓸쓸하고 그런 형편없는 곳이기만 할까요? 오늘 제목 광야의 행복은 1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강렬한 태양빛을 가려서 시원한 빛을 더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 속에서 따뜻함을 덮어주시며 행할 길을 비춰주셨대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집어넣었지만 니들 알아서 가라가 아니에요. 같이 동행하신 거예요. 광야 속에서 비록 그 삶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지만 거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돌봐주신 거예요. 섬세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요, 다 느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 속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섬세한 당신의 손길을 뻗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덮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어떠셨어요? 사람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동물들 먼저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 온 우주 만물, 빛과 어두움, 그리고 낮과 밤, 물과 육지, 온갖 나는 새들, 동물들 다 지으시고, 나무들, 풀들, 과실들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섬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신 분이에요. 시편 68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에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평범한 어떤 잘 믿는 사람만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약자, 그런 고아와 과부를 특별 보호 아래 두셔요. 성경에 보면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특별 대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주 굉장히 많아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며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고아의 성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뺏지 말라.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등등. 하나님이 이 고아와 과부와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속속들이 성경 속에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지금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하나님이 섬세하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을 지금도 섬세하게 돌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섬세하게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이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그리고 추위에서 돌보셨던 것처럼 섬세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요, 비록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 요셉의 삶은 정말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의 삶이 노예로 순간 전락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이 믿지도 않는 보디발이 느낄 정도로 그게 보였어요. 삶은 노예로 전락했지만 때로는 우리 삶이 어려움 가운데 전락하지만 고통 가운데 놓여지지만 그때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셉과 함께해서 보디발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 집안을 모든 사물을 맡기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노예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편안한 그만큼 노예 생활이지만 그래도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집안의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떨어져요.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간음하려 했던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감옥을 관리하는 전옥이 또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을 봤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이 모든 죄수들을 맡겨요. 그 삶은 계속해서 떨어지지만 그 삶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서 그곳에서 또 이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을 해요. 광야에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내 삶 속에서 나 홀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 돕고 계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쉬지 않으신대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시는데 쉬지 않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압 땅에서 재산도 남편도 두 아들까지 다 잃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가 함께 돌아온 이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이 보아스를 허락하셔서 아들을 다 잃어서 이제 대가 끊긴 집이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붙여줘서 이 집안에 대를 잇게 해요. 그 기업 모르기를 통해서 이 집안의 대를 계속 이어가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대가 끊어진 집안이었지만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축복의 집안으로 하나님은 결코 고아와 과부들이었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절망만 보이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절망 속이었던 욥도, 절망 속이었던 요셉도, 절망 속이었던 나오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전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내 삶에 지금 걱정거리, 근심, 고민이 있다면, 내가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신뢰하시며 나가세요.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요. 어떤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놓이는 시험들을, 왜 어린아이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꿋꿋하게 안 울고 잘 일어나요. 그러면 너무 이뻐서 사탕 하나 선물로 줘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넘어졌는데 잘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됐다 하고 사탕을 주시는, 우리 가운데 삶에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이 광야의 행복의 두 번째 뭐냐면 창조주의 강림의 영광을 누려요. 13절에 보면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이 강림이란 말은요, 한자어로 내릴강, 임할림 결합된 단어로 내려온다라는 뜻이에요.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가 하늘에서 땅으로 이 내려온다는 신의 산에 강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강림하신 일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해요. 언제였냐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하나님이 강림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아론과 그의 형과 누나가 아론과 미리암이 막 비방했거든요. 모세를. 네가 어떻게 구스 여자를 취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냐고 비방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사이로 강림하세요. 그리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실 때도 큰 용사여 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형체로, 성령이 그냥 임하신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임하신 게 아니고 형체로,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셨다고 그래요. 직접 전능자가, 창조주가 인간 세상에 강림하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꽉 차신 이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이 땅, 지극히 작은 곳에 강림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말하려고 강림해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개미들이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막 우리가 설명하는데 막 다 도망가, 못 알아듣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인간이 될 수 있는,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 그거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직접 개미가 돼서 인간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의 강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했냐면 성결케 하고, 정말 그렇잖아요. 창조주가 강림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때 묻은 그런 옷 입고 막 허접한 옷 입고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대통령들이, 이 세상의 이 온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 나를 만나러 온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정말 내가 파자마 바람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정말 성결케 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정직한 규례와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셨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제가 다음 강해 때 20회 강해 때 나올 말씀인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온 말씀인데 9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고 말씀해요. 삶을 얻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삶을 얻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꺼려,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꺼려하는데 뭐냐면 아유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가기 싫어요.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 술도 먹지 마라, 담배도 피지 말라, 이래서 가기 싫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계명은요, 우리에게 삶을 얻는, 삶을 주는 거래요. 신명기 5장 33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율례와 율법은 우리가 멍에를 주려 한 것도, 우리 멍에를 주려 하시는 게 아니고 복을 얻는 삶을 주시기 위한 거래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또 뭐였냐면 안식일의 복을 주세요. 안식일의 복. 그동안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목사님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안식일의 복. 14절에 보면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인간은 거기에 어떤 것도 동참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그저 어떤 수고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복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됐어요. 6일 동안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됐는데, 게다가 7일째는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 이 안식일에 우리를 초청하세요. 이 복된 날에 초청해 주신 게 주일날 안식일이에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초대를 받은 날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안식, 이 지금 광야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안식이 없었잖아요. 그들을 이 가나안이라는 땅,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과정,
그게 이 우리 영원한 안식, 천국의 예표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정말 이 완전한 이 십자가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 사업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금, 앞으로 지을 죄까지 페이오프 해주셨다는 거예요. 페이오프 다 갚은 다음에 페이오프 된 영수증 저와 여러분의 가슴팍에 딱 새겨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내가 앞으로 또 어떤 죄를 지을지 몰라요. 어떤 큰 죄를 지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믿음 부여잡고, 이 아브라함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그냥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을 번성케 하신다는 그거 하나 붙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믿음 하나 붙잡았던 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모든 죄 페이오프 해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거 내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또 허물을 보였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고백하고 씻어내면 돼요. 항상 이 페이오프의 도장이 여러분 믿음으로 지니고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카드빚이 막 너무 많아요. 갚을 수 없는 카드빚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하루아침에 갚아줬어요. 내가 질병 가운데 고생해서 병원에 빚이 이렇게 쌓였어요. 그걸 내가 평생 갚아나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걸 한순간에 갚아줬어요. 내가 빚을 갚지 못해서 내 집을 은행에 뺏겼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다 갚아주고 집을 되찾아줬어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격일까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초청,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청, 너희에게, 안식을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날을, 주일을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초청하여 주신 안식일, 이 안식일의 복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하게 안식일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광야의 행복 네 번째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대요. 15절에 보면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마법과 같은 일이에요. 마법과 같은 일. 이게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들어서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 막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진 않잖아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목말라 죽진 않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목말라서 정말 죽어가요. 그런 아이들 앞에 저들은 집도 없어요. 천막 같은 거 막 이렇게 넝마 같은 거 이렇게 뒤집고 나왔는데, 밖에 나왔는데 떡과 고기가 잔뜩 쌓여 있다면 저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기쁨의 감격이겠어요. 그리고 정말 물이 없어서 흙탕물 겨우 그걸로 목을 축이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반석에서 샘물이 나듯이 땅속에서 물이 솟구쳐 오른다면 얼마나 기뻐 뛰겠어요. 감격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소하게 와닿지 않지만 정말 그런 감격, 그 감격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법과 같은 일이에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봤던 이런 만화가 있어요. 알라딘, 그 요술 램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딱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 지니에게 소원을 말하면 지니가 소원을 다 이루어줘요. 그때는 이 지니가 너무 부러웠어요. 정말 이 지니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마법과 같은 일이 펼쳐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하얗게 만나가 쌓여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이틀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었던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양식을 주셨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고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먹이셨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섬세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법과 같은 일이 우리 삶에도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근데 망각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성. 그걸로 만족을 못해요. 그 만나로 만족을 못하고 이제는 다른 게 먹고 싶어요. 다른 고기도 먹고 싶고 다른 음식도 먹고 싶고 그래서 또 원망해요. 그게 우리의 못된 습성, 죄악된 습성들이에요. 그 감격은 없어지고 그때의 그 감격,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감격은 어느 때 사라지고 우리가 또 원망하고 삶 속에 또 불평하고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들을 사유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대요. 버리지 않으셨대요. 그럼에도 버리지 않으셨대요. 그 주신 축복을 금방 망각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들을 또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며 버리지 않으셨대요.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풍부하신 인자와 은혜를 경험합니다. 19절에 보면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연하여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보다도 못한 송아지에 비유했어요. 그렇게 패역한 일을 범했어요. 근데도 사유하신 하나님,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또 연하여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사기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 삶이 똑같잖아요. 사사기의 삶.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죄를 짓고 되풀이되는 삶이 사사기의 삶이 우리 삶이에요. 호세아서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떤 조건 때문에 선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조건 때문에 선택해 주시지 않았어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허물 가득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너무 사랑해서 호세아를 보면 아내를 또 부정한 아내, 또 바람피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간 이 아내를 돈 주고 또 사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호세아를 통해서 그 아내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애가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깊이 사랑해서 긍휼히 여기시며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참아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주의 선한 신을 주셔서 결핍함이 없게 하셨대요. 가르치기도 하시고 만나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40년 동안 들여서 기르셨는데 결핍함이 없었대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대요. 광야 아까 말씀 들으셨잖아요. 광야 어떤 땅이냐면 자갈밭, 정말 모래 흙먼지가 날리는. 저들이 신었던 신발은요 우리처럼 이런 좋은 신발이 아니에요. 밑창이 튼튼한 이런 신발이 아니에요. 가죽 신발인데 샌들처럼 막 다 이렇게 어떤 집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신었던 집신처럼 먼지가 다 들어가고 밑창도 정말 바위들을 밟고 지나가려면 왜 안 부르겠어요? 왜 부르트지 않겠어요? 발이 부르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은 부르트지 않게 하셨대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대요. 완벽한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창세기 때 이 홍수 전에 저들의 삶이 이런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900살까지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 그 광야에서의 보살핌은 어찌 보면 그런 환경이에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완벽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하나님이 신혼 때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마치 신랑이 신혼 선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이 신부된 우리들을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처럼, 신랑처럼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셨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광야였어도 구름 기둥, 불 기둥 함께 하셔서 푸른 초장 같은 쉼을 주셨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령을 주셔서 가르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면서 의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삶에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때 있잖아요. 어려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 때려서 이끌어서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계속해서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려고 따라온 그 애굽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졌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지켜주셨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바산 옥과 시온의 왕,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수많은 적들 앞에서 승리를 주셨고 구별하시고 택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넘쳐남을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지금도 선택받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많잖아요. 그들 가운데 두지 않고 저와 여러분 선택해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두신, 구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택함을 받은 자녀의 특권,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거를 신뢰할 수 있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광야의 선물 지금 다 살펴봤어요. 어떠셨어요? 광야의 선물 지금 우리가 6가지 다 살펴봤어요. 광야를 홀로 걷게 두시던가요? 하나님이 광야를 홀로 걷게 두셨나요? 먹을 것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부족함이 있을 때 방관하셨나요? 저와 여러분도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믿으십니까? 광야의 선물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하나님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택해서 하나님 불러주신, 저들에게 광야의 행복,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 만나, 안식일의 초청, 때를 따라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깊은 임재,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시셨지만 우린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우리들을 완전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힘겨운 일들로 인해서 잠시 또 주님을 놓쳤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 부르면서 아까 그 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양처럼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붙들 수 있는 분, 그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삶이 광야라면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내 삶의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이거 놓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광야의 행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광야의 행복을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꼭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 삶에 너무 큰 고통이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꼈었지만 하나님은 섬세하신 손길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다시 부여잡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보살피셨는지, 아버지, 그렇게 선택하신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도 깨달아 알지 못해도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주님의 긍휼을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허물로 인해서 어려워진 형편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 긍휼을 붙들 수 있는 저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도 넘어짐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주님 섬세하신 하나님, 우리 광야 속에서 행복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로 홀로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들을 하나님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아버지의 음성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넘어졌던 우리의 마음들,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마음들, 작아졌던 우리의 마음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회개, 그 삶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잠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도 주님 신뢰하지 못하고 낭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주듯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물의 삶, 욥기에 보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갈 때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고통만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좌절만이 아니고, 잠시 힘들지만 또 웃을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평안할 때가 다가오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춤출 때가 있다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삶에 이런 굴곡들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굴곡들을 잘 넘어가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주의 신을 주셔서 함께 가게 하십니다. 광야 속에서 동행하셨던 주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동행하심을 저희들 믿음으로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의 성령을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무너짐을 이겨내게 하시고, 앞으로 보이지 않는, 앞으로 내 앞날이 어두움일지라도 아버지 두려워 떠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 손 붙들고 내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붙잡기 원합니다. 내일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내일 하나님 주님 손 붙들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아버지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담대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고통 가운데 있는지 주님 저희는 다 알 수 없지만 아버지는 아십니다. 주님 돌보고 계심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심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겨낼 힘을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영혼들이 소성케 되는 우리 온 세계 성교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보여잡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는데 내일 오후 1시에 우리 이수경 목사님 코트 가요. 그러니까 좀 위해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 내일 코트에 잘 패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아버지 음성이 주님 우리 목사님께 깊이 채워지게 하시고 삶을 덮게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불완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꽉 찬 삶이 될 수 있는 주님으로 꽉 찬 삶이 될 수 있는 담대한 삶이 될 수 있는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내일 하루가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심어주셨고 주님이 허락하신